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초청장을 한 몇 번이나 받아보신 것 같습니까? 아마 그거 받아보신 걸 헤아리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죠?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는 아마 이 손가락 안에 꼽을 것입니다. 그죠? 큰 혼사나, 그죠? 이런 데나 보냈지, 받는 것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내가 보낸 것은 아주 소수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초청을 받기도 하고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청장이 날라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확인하는 게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초청한 사람과의 나의 관계와 중요성에 따라서 그 초청에 응하기도 하고 그냥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선약된, 약속된 초청이시고 여러분은 기꺼이 거기에 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다 망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 오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좀 공사다망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갈 곳도 많고 또 오라는 사람도 많고 또 가야 할 곳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왜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초청을 해 주셨고 또 예수님과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 28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것은 예수님의 위대함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24절과 2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만이 만세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만왕의 왕이라고 그리고 연중 마지막 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축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만왕의 왕께서 나를 초청하시는데 어찌 내가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분에게 모든 만물의 주권이 다 갖고 계신데 그분이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어찌 안 올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복음 2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주권이, 모든 권능이 이제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어찌 그 초청을 내가 거절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로 지가리야 예언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구절로서 말합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죄의 짐, 슬픔의 짐, 근심의 짐, 병마의 짐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참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나에게 참된 행복의 열쇠가 있으니 다 나에게로 오너라. 당신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은 기꺼이 당신께서 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하셔서 오늘 지가리야는 어린 나귀를 타고 참 겸손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힘 있는 자, 가진 사람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이 소시민처럼 연약하고 참 갈급한 우리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기쁘게 반기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기에 기꺼이 주님의 초청에 오늘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참 할 일도 많고 그죠? 갈 데도 많고 오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쉬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친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또 평안하고 나에게 좀 쉼을 주는 것. 고향, 그죠? 그 다음에 내 홈, 가정하면 같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내가 참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짐진 자들아, 참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장을 받고 왜 나를 부르셨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지? 라고 고민이 깊으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기꺼이 주님을 찾아뵈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28절로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은 편히 쉬라 라고 하는 말에 그냥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신에게 오시면 내가 과연 편안해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편하게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편안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순박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감추기도 하고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던 바리사이파 사람 율법 학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 같은 순수하게 그저 배움을 청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마음이 단순해서 그저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주님의 초청에 왜 부르셨지? 뭐 때문에 부르셨지? 따지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하고 응답하는 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 미사를 바치면서 얻는 가장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 미사를 지키면 여러분 어떠세요? 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마음이 주일을 지키면 미사를 바치면 평안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내가 응하면 참 세파에 찌든 내가 참으로 평안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시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쉬려고 하면 그죠? 내가 쉰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그죠?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쉼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쉬어야지.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도 좀 쉬고 내가 집에서 좀 쉬어야지. 내가 자의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뭐냐면 주일은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지. 이게 뭐냐면 굉장한 착각인 것이죠. 네가 알아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 그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도 참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보면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고 그래서 참 세파에서 참 시달린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고요.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교우님들은 너무나 착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 내 주변의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이 미사 시간 동안에 편하게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미사가 끝나면 주님 1시간 반 동안 감사합니다. 이제 도로 주시죠.
해서 1시간 반 동안 맡겨놨던 짐들을 다시 찾아가고 다시 짊어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성전에 왔을 때는 주님에게 이렇게 다 내려놓는데,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데, 다시 이 성전을 떠나실 때 여러분은 뭐예요? 아예 그냥 1시간 반만이라도 짐을 덜어주시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효자들처럼, 자식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부모님에게 뭐냐면 근심이나 고민들을 모르게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효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마치 착한 효자들처럼, 제가 주님에게 저의 이 무거운 제 짐을 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이번 주 잠깐 맡아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지덕지합니다. 다시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걱정거리를 안 시켜드리려고 하는 자식처럼 주님에게 내 짐을 떠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착한 자식들처럼 다시 주십시오. 제가 다시 가지고 가서 또 일주일 내내 또 전전긍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또 1시간 반 또 맡아주세요. 애기들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들을 전적으로 다 뭐냐면 부모님에게 다 위임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알아서 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어른이기도 하는데요. 어른이라고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짐을 다 능히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의 짐이 아닌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걱정이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뿐이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성인이 된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짊어지고 간다면, 그러면서 주님에게 제 짐을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힘들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순수하느냐?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뭔 일만 생기면 전적으로 다 부모에게 다 일임하고 다 위임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더라도 주님에게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내려놓는 짐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짐들을 당신께서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좀 편하게 좀 살아가기를, 그렇게 내가 좀 도와줄게.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잖아. 때로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알아서 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 왜 우리가 못 벗어냅니까?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벗어버리면 누군가가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아줄까?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습니까? 한나라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러십니다. 기꺼이 벗어라. 나에게 다 내려놔라.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너의 근심과 걱정을 그로부터 내가 평안을 줄게.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지금도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는 참 역부족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성에 대해서 나름껏 열심히 여러분도 동분서주하지만 주권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배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히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50kg 배낭을 짊어지다가요 5kg짜리 배낭을 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먼저 50kg는 내가 짐처럼 여겼는데 5kg짜리는 뭐예요? 이 개나리 보따리처럼 뭐냐면 이건 짐이 아닌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복음 29절과 30절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네 50kg짜리 나한테 주고 자, 내가 주는 5kg짜리 이거 지고 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배워서 주님의 짐을 가볍고 편한 짐을 지고 우리가 떠나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17절에서 18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겁고 슬기의 길은 기쁘다. 지혜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고 지혜를 잡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애기들도요, 과자가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는다라면 어떤 걸 내려놓습니까? 조그만 거 넣고 큰 거를 받습니다.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50kg짜리 짐을 질래? 5kg짜리 짐을 질려면 우리는 뭡니까? 천대 고집 쓴 사람은, 뚝심 있는 사람은, 나야 어떡하지 50kg 짊어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난 50kg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짐을 지어드리고 주님에게서부터 주시는 그 가볍고 편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오늘 복음 16절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는 것과 같구나. 우리는 선과 악, 믿음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가 서로 양립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종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고만 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께서 오늘 이 독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9절로
나는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로 보시면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이 양쪽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 이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항상 악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거를 물리치고 신앙의 뜻대로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세상의 짐보다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흔히들 얘기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과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 이독서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이게 마음이죠. 그게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고 있다. 왜? 이 몸이 이 세속의 가치관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 미사를 이렇게 주님께 바치는 것은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힘과 용기를 우리가 좀 얻으려고 성령을 도움을 통해서 내가 좀 한번 이 선한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행동으로 좀 실천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가 청하려고 합니다. 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신선한 은혜를 내가 은총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참으로 공사다망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사다망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하시고 이 세속의 많은 짐들을 주권자이신 주님에게 다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한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열매들 또 항상 승리하시는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